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제가 마이크를 꼽는데 시험이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편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위안되시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교회 이외의 교회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전제를 하고 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모습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러니까 나는 다른 교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저희 지역에도 애매모호한 슈도 처치 유사교회가 하나 있어요. 창립 예배를 하는데 듣도 보다 것을 선교사로 세우는데 왜 선교사로 세우는지 사역이 무엇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정리가 안 되는 선교사래요. 안수 집사님을 안수를 안 하고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분을 호칭 안수 집사라고 부른대요. 본인도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느 교단에서 안수 받을 수 있어요? 했더니 우리 총회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정체성이 뭔지를 말할 수 없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교회든지 건강하지 못하거나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해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성장이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목회 방향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탈진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왜 두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다른 방향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주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그 상황 자체를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힘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가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의 때를 면하고 나면 정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할 거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종말에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인 성장으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만들어 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교회가 나의 고통에 동참하고 어떤 교회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교회가 되는지 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지 좀 기대해 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신뢰와 주님의 기대를 받는 교회 주님의 멍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재정적으로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확대되는 교회를 생산해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데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급작스러운 성장을 경험해봤어요. 100명 된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3년 만에 1000명이 됐는데요. 순식간이에요. 정말 순식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1000명이라고 하는 영혼을 깊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목회적인 그런 다가감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사람만 1000명이에요. 이것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 큰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각각 자기만의 식탁이 있어요. 이 남가주에 3대 그룹이 있는데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그룹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병전후회. 해병전후회 아시죠? 두 번째는 호남향후회.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고대 동문회. 이 3가지 그룹은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없는 그룹이죠. 교회 가요. 딱 식사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 평통위원회라고 아십니까? 평화통일자문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들끼리 식사를 하세요. 그다음에 한인회 식사분들의 자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리저리 끼지 못한 사람들끼리 또 한 자리 있고 뭐 이런 자리들이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교회냐?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에 정말로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가야 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짐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주여 참된 부흥을 한번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참된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또 만나봤는데요. 자기 교회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의 대화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한 교회를 한번 이루어가 봅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눈빛이 이거예요. 어디서 이런 수작을 뭐 이런 눈빛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개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그런 것에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 고난의 동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더 큰 짐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교회에 대한 열망을 품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모습인데 세상은 어떻게 변질되어 있냐 하면 큰 목사가 있대요. 큰 교회가 있고 얼마나 커야 큰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브라이어드 교회만큼 커야지 큰 교회인가요? 얼마나 목사님 키가 커야 큰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키고요. 저희 부목사님이 180인데요. 참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큰 목사라고 부릅니다. 저희 부목사님을 작은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크다라고 하는 가치, 효율이라고 하는 가치가 주님의 멍에를 짐이라고 하는 가치를 완전히 상실시켜버린 교회의 세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크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주님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데요. 그런 영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명확하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위대한 이름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았던 유일한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과 함께 멍에는 지 주님의 마음을 품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는데 희한한 도움들을 받게 하세요. 목사가 개척했다니까요. 불교 신자가 저녁 공양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김치 담가오고요. 뭐 반찬 해가지고 뭐라도 선한 일이니까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감당할 수 없는 김치가 있어서 좀 만나겠죠. 처음 먹어봤어요. 할라피뇨를 잘라가지고 고춧가루 속을 비벼서 꽉 채운 김치를 이만한 통에 한 통을 가져오세요. 한쪽이면 밥을 다 먹어요. 얼마나 매운지 아세요? 그래도 교회 헛물이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속이 다 헐었어요. 제가 얼마나 매운지. 어떤 날은 또 어떤 분이 우리 성경 공부에 저녁을 내겠대요. 왜 갑자기 저녁을 내시나 했더니 이분이 이걸 좋아하시거든요. 땡땡땡 세 글자가 딱 뜨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자기가 그날따라 뭔가 이렇게 교회에다 선한 일을 하면 잭팟이 터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녁을 해오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저녁을 먹고 우리가 무슨 의미를 했냐 했더니 이제 이게 본인이 한번 이렇게 교회에다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딱 누르면 그냥 정확히 스트레이트로 그냥 세 글자가 뜨기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냐 그런 믿음이 없거나 또는 다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대가 얼마나 정말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순수한 가치를 드러내느냐 주님 이걸 바라보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몽해를 맬 수 있는 순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보내준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이 얼마나 많으냐와 정말로 대비되는 차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제가 개척한 자리의 집코드가 90020인데요. 제가 2004년도 11월에 개척할 때 90020에 등록된 공식적인 교회가 300개예요. 한인교회만. 전혀 감이 없으시면요. 비공식적으로 뭐 가정교회로 모이고 개척 준비했고 이런 거 상관도 없이 집코드 하나에 30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불만족하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꿈꾸었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대했던 저의 모습은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좀 쉽고 편안한 길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와는 전혀 무관하게 네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십자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합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한 교회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비탈져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교회 본당에서부터 내려온 길이 급장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란에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7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나면 테러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죽여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7번이나 있어서
8번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근데 첫 번째 목사님이 순교한 것을 뉴스에서 방송을 했어요. 희한한 게요. 크리스찬들이 참된 교회를 찾아서 모여든 것이에요. 두 번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텅 빈 교회를 찍었는데요. 전혀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오히려 교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보다도 더 순진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기대와 많은 기준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한 가지 기준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나? 라고 하는 가치죠. 한국교회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선한 일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묘역에 써있는 수많은 글들을 보면 정말 그때 당시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기대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사역하거나 일본에 가서 사역할지언정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율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크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순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에 씨앗이 되어서 한동안에는 기독교 성장의 가장 큰 롤모델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에 한국교회를 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핵심은 어디 있냐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순전한 사람들의 거룩한 결단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의 가치를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이냐에 대한 여러분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꼭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토로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스탠다드 교회의 롤모델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스탠다드 교회를 이룹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스탠다드는 둘째치고 성도라도 좀 제대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바라봐요. 저희는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1부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가게문을 11시에 듣는 분들이 오시고요. 2부는 영어 예배가 드리고 3부는 이제 또 예배를 계속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드리는데, 처음에는요 1부에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이 3부에 앉아있어요. 예배를 왜 그렇게 늘렸는지 알 수도 없지만 딱 두 가정만 1부 예배를 참석하고 할 사람이고 1부에 3부에 똑같은 가정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써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품은 비전들을 나누게 하실 때에 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오지 않던 교회가 가볼 만한 교회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문제만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사역과 비전이 있어요. 그의 차이예요.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시작합시다. 당신의 평생을 다 바쳐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꿈꾸고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방식이고 그것이 주님의 꿈을 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거룩한 첫걸음을 내딛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OJT예요. On the job training. 다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메스터 코스 끝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아, 이분은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뺐어요. 안 가본 프로그램이었고 심지어는 미국 신학교에서 평신도들을 위한 과정까지 다 마스터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같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 남편이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보 우리 내년에 중보기도 팀에 들어갑시다. 여자분이요? 그렇게 나를 강요하지 말라고. 만약에 중보기도 팀에 내가 들어가야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할 거니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나는 중보기도 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성경을 공부하고 뭐하러 그 시간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룩을 포장하는 수많은 분명들은 삶의 실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는요, 장착받을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진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상황과 이 순간들을 넘어서는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굳건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예요. 이 브라이브드 장로교회가 저는 그렇게 될지도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이 있는 것이지, 기대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관심을 두고 왜 그 과정을 겪어서 이겨내게 하시겠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대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치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어버려. 하나님의 기대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대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애쓰고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죽어버렸다면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더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에 되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아유 저는 절대로 시험 안 합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만 해요. 여러분 의연하다는 건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의연하다. 그런데 구태의연하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무엇에 의연할 것인가? 고난에 의연해야 돼. 구태에 의연하면 교회는 이내 곧 성장하지 못한 개처럼 그 안에 갇혀서 죽어버리고. 아까 우리 잠깐 말씀 나누는데요. 이 크랩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크랩이요. 그 개 껍질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개 껍질에 질식당해서 죽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껍질도 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크랩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마찬가지인데요. 변화되고 바꿔지는 이 성장통을 잘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고난에 대해서 의연한 교회가 되고,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명하게 이길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모습들을 어떻게 떨쳐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완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자녀마다 틀려요. 자녀마다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기대하는 가치가 다르고. 저희 자녀들을 제가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대학을 보낼 돈이 없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고 목사는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둘째 녀석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지?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하이스쿨러가 되면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네가 돈을 모아서는 학교를 못 갈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든지 다른 선택을 해야 돼. 아이들의 머릿속에 좀 박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택을 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서 선택받았다고 할 때에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저는 정말 이 성가대만 봐도요 너무 감사해요. 성가대 인원이 나와서 성가대를 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가대를 구성도 찰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금요일마다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영성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라도 제가 이렇게 해요. 저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누가 인도한다면 좋겠지만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때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거든요.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저희 지역 연합공연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기도, 사회, 많은 수트를 맡았는데요. 저는 찬양한다고 했어요. 연합 찬양팀 제가 해가지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바쁘고 분주한 것은요 또 다른 길들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분주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세상은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선택들의 상황 속에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상의 부요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상의 부요함을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인식과 자기 증명을 가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좀 심한 얘기까지, 그렇다고 제가 욕설을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독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들으면서요 독하지만 그 독한 설교 속에서 그 생각이 깨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독한 저의 설교를 은혜로 받아요. 제가 브라이어드 장로교에 와서 독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제 안에 신신당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뭐 굳이 제가 독한 목사 나왔다 이렇게 말들을 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에는 좀 전달되기를 바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되어서는 가치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도 집중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하려고 할 때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너무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생각이 빠져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한 30분 운전했는데 어떻게 운전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빨간불을 지나갔는지 스탑 사인을 멈췄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빠져가지고. 그런데요 참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제가 밤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 집사람은요, 제 속도 모르고 너무 편하게 자는 거예요. 아니 뭘 걱정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런 소리나 말지. 저는 정말로 그 해결해야 될 돈들, 또 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없습니다. 새벽 어떤 때는 2시 반, 3시까지 씨름하다가 5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요, 주님에게 있어서 저의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열받는 게 뭐냐면, 옆에 교회가요, 교인 2명 있다고 보고 교회 문을 닫더라고요. 난 1명 있는데. 아니 그 교인 2명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3배로 증거하는 게 아니겠죠? 1명 있다고 교회 문을 닫다니, 2명 있다고 닫다니, 나는 그 도대체 어떤 교회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1800석에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하다가요, 개척을 하니까 눈 둘 데가 없어요. 이 사람만을 계속 보고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딴 데를 봐야 되는데 딴 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품을 수 있는 영혼의 가치를 좀 깨달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 많이 줘서 네가 자랑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영혼이 품을 수 있느냐, 정말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기대 가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품고 하나님 앞에 멍에를 매는 것들을 네가 전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 누구를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를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를 좀 한번 얻어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라이오드 장로교회는 주님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아멘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의 중심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인하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가치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참된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전혀 후회스럽지 않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사용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들으신 하나님,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의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린 수많은 삶 속에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이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스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기 머리 숙인 그 모든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아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후회 없이 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